네,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에 집중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부르심에 그냥 곧장 순종하고 이렇게 따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 부르시고 인도하는 그 시간은 1년여가 거의 다 되는 시간이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베드로를 또 만나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세밀하고 아주 집요한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사실은 순종하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따름이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단번에 부르심 앞에 그저 한 번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집요하시고 세밀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그의 아버지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름은 시몬이고 네 이름은 요한, 네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그 얘기는 그의 인생을 사실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이미 통찰하고 계셨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생에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걸음이 어떠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이제 바꿔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게바라 이제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죠. 이제 세상 안에서 그저 흔들리고 아파하는 영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의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반석이 되는 자가 되라 라고 새 비전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세상 성공과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며 걸어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통찰하시고 새로운 비전 주심에 동의하고 이제는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나고 부르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성공,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을 모두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을 주시고 선택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더욱 따라올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벳사람 5명,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그렇게 5명을 초기에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그 나다나엘까지 만나고 나서 이틀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모두가 다 초대가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하는 그 집에 가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일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던 도시들이니까 벳세다든 나사렛이든 가나든 뭐 그 안에 있는 도시니까 서로 친인척 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가나니까 당연히 뭐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 사람네와 알 수도 있는 것이겠고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이 5명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6명이 다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큰일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일을 돕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큰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일을 또 돕고 있던 자로서 야,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장면에 있어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면 예수님의 대답만 보면 조금은 야밀차 보입니다. 그 어머니한테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죠.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집주인의 지금 문제인 거지 거기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의 어떤 소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적을 발휘하는 것도 아직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멸차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일들을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것이죠. 뒤에 보면 2장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하고 만 게 아니라 모친 마리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해서 사실은 무언가 일을 벌일 거라는 것을 모친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직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기적을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집주인이 난감해하는 모습도 안타깝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는 모습도 또 안타깝고, 그리고 공식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앞으로 메시아로서 등장할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예표로서 기적을 바라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모친 마리아의 순종에서 포도주를 이제 어떻게 하는 기적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 보면은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 보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다 담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담고 났더니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하인들이 그대로 따랐는데 그 포도주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는 그걸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냐 하면 그 파티를 주관하던 그 연회장한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죠. 연회장도 지금 이 파티를 주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자마자 이거는 아주 고급의 포도주인데, 원래는 보통 고급의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하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건데 고급의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내놓는 것을 보니까 집주인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하면서 파티 주관하는 연회장이 집주인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발휘한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기적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놀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기적을 바라고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권력이나 뭔가 물질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아주 인간적인 친절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힘이 있는데 못된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기에 5명의 제자들이 보고서 그 기적 자체로도 놀랬지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놀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이분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잘했다. 내가 이분을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잘했다. 주님을 믿고 가기로 선택을 잘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한 7, 8개월쯤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당시 그 지역 풍토병인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가정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있던 그 가버나움에 그 베드로네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장모님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저함이 생길 수도 있고 장모님에 대한 걱정이 한쪽에 있을 수도 있는 차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청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좀 고쳐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청거를 듣고서 지금 내가 바쁘고 지금 아주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를 따르려면 그런 건 감수해야지 뭐 이러면서 마다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청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살갑게 고쳐주게 돼요. 물론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그 열병을 꾸짖어서 그 열병을 고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읽을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걸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딱 여짜오니까 바로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아주 살갑게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모는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그 베드로의 집이 이제는 치유센터처럼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모가 아주 바쁘게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고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막 몰려오면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같이 수종 들고 옆에서 서브하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사람들이 막 해질 무렵까지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살갑게 치유하시고 그 능력을 그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아주 친절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친절한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게 된 것이었죠. 자기의 장모님이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고, 자기네 집이 치유센터가 되었고, 거기서 직접 동참해서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아주 직접 체험하고 동참하는, 그렇게 개인의 간증을 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따라가게 만드시는가? 개인적인 체험을 제공하시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서 간증을 쌓게 하셔서 정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결코 남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삶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 삶의 간증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을 경험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주님을 더 확신을 가지고 따르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이제 해변가에서 직접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바닷가에 가니까 배 두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두 척은 바로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그렇게 고기를 잡던 배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치고 이제 아침녘에 밤새 못 잡고 아침녘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배 위에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좀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내주죠. 속으로는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밤새 지금 고기도 못 잡고 지금 기분이 별로 그런데 꼭 이럴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배를 꼭 쓰시겠다고 하네.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배를 내주게 되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 가르침에 베드로가 분명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저는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서 엉뚱한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는 거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가 뱃사람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그런 걸 얘기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승이지만 이건 좀 올 건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아주 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었죠. 사실은 자기가 어부이고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다 이제 마치고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꺼내가지고 막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도 맞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니까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따르게 하는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내 상식과 내 상황에 맞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사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과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뭘 하나 하면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이 바른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산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잘났고 내가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왜 나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저러고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믿는다라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신앙이 그런 거지 뭐. 요즘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타협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부분을 등한시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만이 옳은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꼭 허락하십니다. 어떤 영혼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막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혼들한테는 차분하게 회개하는 또 성격에 따라서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인생을 통렬하게 통찰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가져야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움켜졌던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따르게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수많은 사실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한 개인적인 체험을 갖게 하심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고,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과정도 허락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맡겨두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를 제자를 만드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오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고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집요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집요하심, 주님의 그 집요한 인도하심은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생각과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게도 만드시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만드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저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저 천국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세밀하고 아주 집요하고 친절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선택하는 과정을 주셨고, 또한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맡기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저희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